아멘. 예, 오늘 저희가 7월 22일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부산 하나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세기를 계속 연속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은 44번째 시간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다다랐습니다. 오늘 1주년이라서 이런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순서대로 가고 있었고,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늘 딱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수업 시간에 한 시를 배우는데 교수님께서 이 장면과 관련된 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저는 수업 시간에 제일 앞줄에 앉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었죠. 한 200명 듣는 아주 큰 수업이었어요. 근데 저 혼자 들었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장면을 좀 설명해 달라고 좀 아무 생각 없이 나갔죠. 근데 또 영문과 특성상 한 80%는 여학생이지 않습니까? 그 여학생들 앞에서 제가 이 장면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학사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 성경 이야기에서 정말로 많이 거론되는, 회자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장면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22장에 와서 듣는 겁니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갑자기 방문해 주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22장에 와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나 조금 맥락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아는데, 오늘 설명 중에 조금 나올 겁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1, 2년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지금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10대의 소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미뤄본다면 약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자, 시험을 쳐보지 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우리 대학생들 아시죠? 그죠? 예. 대학생 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시험이 있어요. 군대 가면 시험이 없나요? 있습니다. 군대에 가도 시험이 있고요. 직장 생활하면 시험이 없나요? 계속 있습니다. 시험이. 대학교만 끝나면 시험이 끝난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평생 있는 겁니다. 평생.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시험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시험은 왜 칩니까? 보통은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칩니다. 그죠? 시험을 쳐서 어떤 자격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제일 잘하는 사람, 얘는 제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 세웁니다. 혹은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합니다. 혹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을 치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됩니다, 아니면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라는 분별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경쟁 사회에서 시험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그런 역할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럼 그 시험에서 몇 등만 그 회사에 들어갑니까? 1등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쳐서 등수를 매겨서 쟤는 1등, 나는 중간, 쟤는 꼴등,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진 않지만 달리기 시합을 하면 항상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죠? 그게 시합이고 경쟁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사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원리로 진행이 되는 시험, 대회, 시합 등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 과연 그런 뜻일까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원래 뭐겠습니까? 시험의 원래 목적.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이 되게 즐거웠어요. 시험을 치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적고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점검 받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재수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을 치면 1등으로 나왔어요. 뭐 그냥 재고의 여지 없이 내가 아는 것만 싹 적고 그냥 나왔어요. 뭐 성적 뭐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시험이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모르는가, 내가 어느 부분에 더 분발하면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시험은 여러분 원래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등수가 나뉘게 되고 비교 경쟁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니까 시험이 부담스럽고 막 죽을 것 같고 치기 싫고 제발 안 쳤으면 좋겠고 점수로 내 순위가 매겨지고 내 자격이 결정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러나 시험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험의 원래 의도는 등수 상관없이 나는 이 부분을 잘하는구나,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집중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가지고 단편적인 실력의 격차를 등수로 매기거나 아니면 자격의 유무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시험이 전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자, 시험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Pass or fail, 나누려고 한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A or F 라고 등수를 매기는 것 같다는 거죠. 너는 통과, 너는 불합격.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우리는 의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사실 참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는 분이나 혹은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독교는 정말 살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무섭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설교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 지금부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지금 내용은 맞는 내용은 아니야. 선생님이 그냥 잠깐 설명해 주는 거야. 알았지? 뒤에 진짜 내용이 나와. 자,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이 시험을 통과한 사건이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올랐고 우리는 이 사람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다 동의가 되시나요? 전 동의 안 해요, 이 부분에. 다시. 자, 들어갈게요. 자,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험의 핵심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인생에서 이것 없으면 못 산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뒤돌아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최에덴 군, 에덴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뭐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녀, 가족, 뭐 여자친구, 누가 있습니까?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명예, 건강, 재산, 꿈, 야망, 관계, 혹은 직장, 커리어, 학력, 뭐든지 있을 수 있겠죠? 자,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이 시간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못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 살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특성 뭐가 있을까요? 인내, 경청, 온유한 삶,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 희생, 헌신.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의 목표니까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의 반열에, 그 사람 레벨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통적인 설교입니다. 그죠? 좀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기독교 보니까 앞에서는 그냥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생각이 맞았어. 자기 제일 좋은 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구나. 이야, 기독교 참 교활하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지십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이 드세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마저도 하나님이 좋아지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로 헌신을 많이 하셔서 그 이후에 있을 또 엄청난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헌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와,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와, 난 저런 하나님 따라갈래 라는 생각이 드시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것을 갖다 바쳐야, 시험에 통과해야, 시험에서 선발이 되어야 결국은 인정을 받는다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라도 그런 신은 안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원리로 기독교를 말하게 되면 세상의 신과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한테 가장 좋은 걸 갖다 바쳐라, 네 시간을 드려라, 네 에너지를 드려라, 네 물질을 드려라. 그러면 신도 그것에 감동해서 신이 그것에 감동해서 너희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런 말이 왜 있겠냐고. 신을 감동시켜서 네가 열심히 해서 헌신 봉사하고 신에게 감동을 주고 네가 있는 것을 다 갖다 바치면 신이 하늘이 감동을 해서 결국 나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세상의 말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뭔가 정성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드리면, 그러면 신이 감동하여, 하늘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준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만 하늘은 감동을 하고 그 감동한 하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거든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했을 때 하나의 가능성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을 요구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 받는다고.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시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시험의 개념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께서 선발하거나 선출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고
선출, 뽑아내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입사 면접 보고 뽑으셨습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으셨나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 자, 그런 선지자들을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 시험 쳐서 뽑으셨나요? 아니면 저기 농사 짓고 있는 저 농사꾼 갑자기 불러가지고 쓰셨나요? 반역하는 저 선지자 쓰셨나요? 여러분, 12제자들을 막 그물을 내버려 두고 바로 쫓아내니라, 그 장면에서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안 잡혀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 1도 없었거든요. 3년 반 하고도 믿음 없었거든요. 선지자들요,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잘난 거 하나, 그래도 다니엘하고 이사야하고 이렇게 왕궁에서 몇 명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저 농사꾼, 반역꾼, 믿음 없었던 사람 골라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선발, 선출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믿음 없고, 가장 자격 없고, 가장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뽑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자격이 돼서, 믿음이 좋으셔서 뽑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셔서 뽑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22장까지 오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 약 40년, 50여 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잘한 거 딱 하나, 딱 한 번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와이프 배신하고 두 번. 그것뿐만 아니라 기근이 나면 도망가고, 아무튼 말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었다는 증거는 성경에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2장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어떤 자격 조건을 정해놓고, 시험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것에 통과했을 때, 혹은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쓰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제일 잘났나, 이 일에 누가 가장 적합한가, 누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가장 큰 유익이 될까를 보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입사 면접, 입사 시험, 대학교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하고 유익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치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뽑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의 이 전진을 위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 위해, 충만하기 위해 시험을 쳐서 사람을 뽑으신다.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뽑는다. 그 일에 가장 순종할 사람, 믿음이 억수로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꼼꼼하게 해낼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 기독교 원리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하나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모이는 그 선교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한 팀씩 나와서 나라마다, 이제 가정마다 나와서 발표합니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고, 내가 하나님 잘 못 따랐다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 못 믿고 실수했다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이죠, 이렇게 잘 준비가 돼가지고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돼가지고 선교지에 나갔더니 1, 2, 3, 1, 2, 3년 이렇게 다 부흥을 이루고 제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결국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선교지에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오는 거 아닙니까? 사역하면서 그런 거 배우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 섬기면서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은 자격이 다 된 사람을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어떤 자격을 두시고 뽑는다면 아마 그런 사람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제일 일 못하는 놈들, 제일 순종 못하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와, 얘는 진짜 안 될 애였는데, 얘는 진짜 순종 안 할 애였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일이 가능해졌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더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누가 높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와, 쟤는 원래 순종 잘했어. 쟤는 말이야 그냥 준비가 다 된 애야. 제가 나가면 그냥 개척이 될 거야. 자, 그래서 개척이 됐어요. 그럼 누가 높아집니까? 그 사람 높아지겠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자격으로 뽑는다면 자격 1, 믿음 없는 사람. 자격 2, 순종 못하는 사람. 자격 3, 일제 못하는 애. 그런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시험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의 수혜자,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쳐서 유익을 받는 사람은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이죠. 시험을 치른 회사죠. 회사가 유익한 인재를 1등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1등한 사람만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겁니다. 떨어진 99명의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쓴뿌리만 얻을 뿐이죠.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의 유익은, 수혜자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미리 아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증명으로 나에게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시험의 결과를 아세요. 하나님 쪽에서 얘가 지금 통과할까 안 할까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시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이제 네가 좀 알아야겠다. 네가 지금 믿음이 성장했어.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날 알아. 네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았어. 자, 이제 네가 한번 알아봐. 네가 이거를 통과하면 네가 으쓱해질 거야. 네가 믿음이 좋아질 거야. 네가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험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통과할지 실패할지를 보고 결정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아신다니까요. 아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와,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었나? 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네.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갈 만한 분이시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을 살아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 제사 제물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면서 통과할지 실패할지 걱정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았다니까요. 나와 내 아들이 살아올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브라함이 봤거든요. 12장에 부르셨던 하나님이 22장에 오기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내가 얼마나 개판 부리고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불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매번 나를 구해주시고 매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며 매 순간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뼛속 깊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그것을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약간 주제를 돌려서,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오해하실 게 있는데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뭉뚱거려서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서 뭔가 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 믿음을 통과해야 또 우리가 결국 성장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자, 이 장면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드문 장면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런 종류의 시험은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과 고난은 왜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지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험, 시련, 환난, 고통, 고난은 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지어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죄지어가지고 그런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가지고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해야 또 믿음에 성장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죄의 원리를 따름으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타인이 짓는 죄, 이 사회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 이 죄의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죄의 시스템 안에서 죄의 결과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록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도 아니고 나의 죄도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까? 그 사람이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술 취해서 범법 행위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죄의 결과가 그렇게 한 사람이 죽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죽는 거죠. 그럼 그게 죄의 아주 나쁜 점이에요. 죄는 자신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어떤 것이 죄의 결과인지를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말씀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맞아,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인일 거야, 혹은 이것은 뭔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거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이나 시련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다루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죄의 결과는 그 양상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술 취한 것, 혹은 죄로 인하여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죄의 부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적 원리가 아니라 죄적인 원리로 이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항상 그 시스템 안에는 죄적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경제 시스템이든 정치 시스템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는 항상 죄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죠? 원래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정상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것이 과도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잘못된 먹거리를 먹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축적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잘못된 것을 먹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암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암은 세상의 죄의 시스템의 결과예요. 악성, 종양. 이 못된 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세상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것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너무 이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저에게도 부담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인데 그 과정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그 과정을 겪으면 우리에게는 무조건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또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떨어지면 아브라함을 내팽개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닮아야,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할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뭔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했던 점,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길래 이런 아브라함을, 이런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이 교회에서 너무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와, 우리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군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성 부르고. 그래도 됩니다. 됐는데, 그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못난 자를 쓰셔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와,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그 고백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일하여 오셨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너 이만큼 실력 키워, 너 이만큼 믿음 올려놔, 그러면 내가 요 분량 줘서 이렇게 이루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능력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우리 교회 1년을 맞이해서 좀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심플합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이 가정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개척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개척을 하면서 시작할 때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컸어요. 너무 가족이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모님이 자식 보면 누가 이렇게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냥 아유 이것도 못나 보이고 아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씩 참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막 의견이 틀어지고. 여러분, 통계적으로 봐도 다 그래요. 개척교회에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친척, 이제 일가 친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항상 통계적으로 뒤에 안 좋게 깨져요. 또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깨지면 또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척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세요.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힘이 필요하니까 같이 하되 뒤에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 주셨어요. 저한테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가정의 회복이 아주 큰 이슈예요. 트렌드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트렌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3대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이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저희는 처음부터 그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저희는 최신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선도주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저희 부부의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여기 와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응답 받으셔서 오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육적인 가족이 모여서 영적인 가족으로 확대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죄로 인하여 병들고 신어하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가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던 것이 이 도시에서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삽니까? 한 200만 명 넘게 삽니다.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5천만 명이 200만 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제주도 난민 사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백인이거나 영어권에서 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친구도 많고요, 기회의 문이 엄청 많아요. 뭐 주변에서도 막 친구하자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백인이 아니거나 흑인이거나 아니면 저 아시아권에서 왔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중에 한국 친구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한 명도 없어요. 아시아권에서 온,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방글라데시, 저기 캄보디아,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한국인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장담컨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나라에서 온 피부가 덜 까만, 아주 부잣집에서 자란 애들은 피부가 별로 안 까맣거든요. 아주 피부가 하얗고 영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돈이 많아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닌다. 그러면 친구가 있어요. 그 외에 일반적인 좀 냄새나고, 그죠? 막 손으로 밥 먹고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고 이런 애들은 한국인 친구 없어요. 한국인 친구가 다가가면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한국에서 살지만 정말 소외받고 무시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각 나라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사실은 한국에 와서 엄청 소외받고 있어요. 우리 부산대에서 그런 외국인 친구 있어요, 혹시? 없어요. 심지어 중국 애들만 해도 친구 없어요. 중국어과 애들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친구 안 해요. 그냥 학원 가서 배우지. 그게 한국 사람들의 차별성이에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대한민국. 미국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세요. 그죠? 히스패닉끼리 자기들끼리 모이고 흑인들끼리 모여요. 한국은 그럴 데가 없어요. 한국은 주류 사회에 못 끼면 끝이에요, 끝.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한국입니다. 백의 민족. 또 뭐예요, 그거? 단일 민족 사상.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 저희는 동남아 애들은 일단 무시하고 보는 경향이 있죠. 흑인 애들, 저 깜둥이들. 다 민족마다 부르는 그런 특정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백인들한테는 다르죠.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친구들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그런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가 지금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죄로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를 일삼고 있는 이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는 난민입니다. 난민. 뭐 다른 것보다 가장 심각한 이슈가 난민이에요.
제가 뭐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비단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리아는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지금 동남아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여러분 북한의 난민이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난민 문제는 21세기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준비되고 잘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만큼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들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적인 마음으로 선진국으로서 제도, 경제, 언어, 문화, 직업 창출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나라는 없어요, 사실.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 역량이 되고 마음도 된 나라가 없어요. 최근에 독일이 얘기했어요. 우리 실패했다고. 난민 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고. 지금 유럽이 난립니다, 여러분. 난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난민의 예외입니까? 갑자기 무슨 예멘에서 500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양분돼 있잖아요.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난민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제 저기 앉아있는 선혜진과 함께 선교를 처음 배울 때 그게 이제 10년, 15년 전이거든요. 그때 선교에 대해서 제가 배울 때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10년 선교해도 한 명 개종자 얻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그랬어요, 다. 다른 선교지도 있지만 특별히 이슬람권은 워낙에 강성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무리 선교를 오래 해도 한 명, 두 명 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 정설이었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사 대회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가 난리도 아니에요. 막 떼거지처럼 몰려들어요. 왜? 난민들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니까 아이들이 막 밀려오는데요, 막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시설이 부족하고 이제는 끊어서 받아야 돼요. 막 그런 그 방과후 학교 이런 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데 이맘이 와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뭐 이게 다 얘기 드리기 힘들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슬람 역사 140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슬람의 이 1400여 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개종이 일어나는 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 특히 난민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중동 지역 나라들은 사역이 엄청나요.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다른 국가들에 있는 나라들이 좀 침체하고 이슬람 국가 난민이 나온 나라들은 막 선교 사역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발생된 난민, 그죠?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신매매 당하고 온 이 상황 가운데 죄 때문에 일어난 이 결과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적인 결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것 가운데 저희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아마 들으신 적이 없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좀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BSU였어요. BSU. 기억하시죠? Baptist Student Union이라고 침례교 학생연합이라는 단체를 저희가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데 저희 정체성과 딱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침례교이면서 학생 운동을 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저희가 계속 1년째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들었던 마음은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저희가 리홉 저희가 와서 같이 얘기 듣고 말씀 나눴었잖아요. 리홉은 선교 단체 아니죠. NGO입니다. NGO인데요. 리홉 해서 난민들에게 희망을, 그래서 뭐 시리아 중동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NGO예요. 기독교 NGO. NGO는 여러분 이번에 가족 수양에 오신 분들 아실 텐데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지중해에 이렇게 나라별로 권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나라에 한 배가 빠지면 서로 안 구해내요. 그런데 나라가 겹쳐지지 않는 그런 공해가 있어요. 그 공해에서 사람들이 빠졌을 때는 NGO가 가서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NGO의 힘은 지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홉을 같이 후원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네. 혹시 이 생각에 반대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반대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또 리홉을 정기적으로 좀 같이 후원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이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일, 우리가 자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데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첫 번째, 가정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이 도시가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열방 가운데 그런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아닙니다. 쉽고 다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참 모르겠. 우리가 헌신해서 감당해내야 될 과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너희가 씨를 크게 번성하여 날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만들어내고 대적의 문을 너희가 싸워서 차지해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해야 돼? 라고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오늘 괜히 뜬금없이 와가지고 12장부터 지금 벌써 1년째 설교 들으시면서 하신 분들이야 동의가 되지만, 괜히 오늘 와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때 예 하십시오. 그때 예스 하십시오.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신다고 따라가려고 가랭이 찢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 없지만, 저는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에 동의 되시는 분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따라올 수 있는 만큼 따라오십시오. 그럼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이 땅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각자의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너무 선하고 또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빛의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절에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셨어요. 그 일 후에,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낼 만한 은혜를 다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다 가지신 후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여정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 헌신, 사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영광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 키워 주시옵소서. 그 놀랍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배워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더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